앞으로 이틀이 지나면 추석 명절이 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면 감사해서 추석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풍년의 은덕을 누구에게 돌려요? 조상에게 돌리죠. 그래서 조상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추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절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의 절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지키는 이유와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좀 여러 각도에서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모여 음식을 먹고 즐기는 그런 명절로 보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추석 명절을 지켜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번 추석 명절을 조금 더 우리가 구별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전한다고요? 세 가지. 제가 요즘 계속해서 주일마다 성도들이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지켜야 할 것 세 가지, 가져야 할 것 세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날 우리 성도들이 좀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뭘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고요? 이번 명절에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먹고 웃고 그리고 끝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명절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13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몇 년간 방황하며 살았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면서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금 오늘 본문에는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추수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맨날 하늘에서 내린 만나하고 메추라기 하고 이런 것만 40년 동안 먹었던 그들이 땅에서 난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향하신?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에도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이 들어 아플 때도,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뜻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는 감사를 참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 힘든 일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감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추석에는 혹시 어려운 중에 계신 분이 있더라도 뭘로 예배를 드리자고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좀 드리자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있다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더 기쁨으로 표현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188번이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만 무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7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라,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3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감사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과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들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감사를 많이 하는 나라와 개인이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시편에 몇 번 감사가 나왔다고요? 75번이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가 썼을까요? 시편 기자에 주로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있었기에 목동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 좀 감사해 보세요. 아픈 것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원망의 환경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는 축복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기보다 지금의 현실, 조금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그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서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들의 목적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지요. 우리의 목적이 교회 오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거지 교회에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지금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많은 사람 치고 잘 된 거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 넘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벽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공을 어디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요? 벽에. 공을 벽에 탁 던지면 그 공이 어떻게 되죠? 벽을 맞고 다시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다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나에게 와. 다른 사람에게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결국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전 식당에 가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 두 번, 세 번 가면요, 그 다음부터 저 사람 감사하는 사람 자기네가 먹는 반찬에다가 자기네가 먹는 음식까지 어떻게 해요? 주는 것을 전 많이 경험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발가락, 손가락 해서 20개를 주셨느냐? 세어보라고. 예? 세어보면 손가락, 발가락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이번 추석을 맞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분명히 많아요. 그것들을 한번 세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그 은혜를 다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숫자 세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야 아침마다 볼일을 볼 때마다 야, 아침에 볼일을 잘 보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소변 잘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간혹가다 이 화장실에 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소변 넣는데 어떤 분은 1시간씩 걸려요. 젊은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샥 그냥 아주 시원하게 물 뿌리고 나오는데 이 소변도 제대로 못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 잘 자는 것도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추석인데 지금 집에도 못 가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에 맞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건강한 건 은혜입니다. 심지어 마음껏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요, 자연의 재앙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난리와 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가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국은요, 엄청난 비로 31개의 성 중에 자치구 26곳이 물에 잠겼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물에 잠겨서 농수산물의 피해가 크고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하잖아요. 이번 태풍이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조금 어려움을 줬지만, 피해를 줬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도 뭐라고 얘기해요? 풍년이라. 우리나라는 요즘 계속 몇 년 동안 농사가 풍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재수나 운이 좋아서 풍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한 47만 자영업자가 폐쇄 신청을 했다고 그러고, 이게 사실 47만 개 폐쇄가 제가 볼 때는 뉴스에는 그렇지만 더 많은 자영업자가 폐쇄 신고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도 엉망진창, 정치도 엉망진창. 그래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중에 목회하고 있고 어려운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왜 하나님이 이 가을에 수확의 계절을 주시고 추석 명절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하나님이 이 가을에 우리에게 추석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솔직하게 잘나서,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2021년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지금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숫자를 파악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전 이번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까? 올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 기쁘지가 않습니까?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안 즐거워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좀 덜 받아서 조금 성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파악해 보면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만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은혜, 이거보다 더 크고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른 복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지구도 주시고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기에 이 땅의 복도 때를 따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운이 좋았거나 나의 노력으로 온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라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받으려면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은혜로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10년을 키우다가 마흔도 못 돼서 어머니가 암에 걸려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려보려고 많은 돈을 썼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뒤에 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친어머니의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그는 새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반항하기 시작했고요. 반항뿐만 아니라 그 새 어머니에게 거친 말도 쏟아내고 미운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항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반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안방을 지나가다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지금 키우는 아이들 셋 때문에 뱃속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 아이들 셋을 위해서 그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낳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아이들 셋은 있어도 그래도 당신이 낳은 자녀도 소중하다.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아이도 낳아야 한다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부인의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새 어머니의 어머니가 진심으로 자기와 동생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난 이후부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삼형제는 다 커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고요. 막내 동생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어머니가 동생들의 아이들까지 키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핏줄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어머니는 핏줄을 넘어 평생 사랑으로 자기 삼형제와 손자까지 돌보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새 어머니를 사랑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할 때 은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310장 1절, 그 찬송가 310장 가사 중에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술 때워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은혜가 되는 가사가 나와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왜 나를 구속해 주냐, 난 알 수 없도다라는 이 가사가 이제는 난 알 수 있도다라고 하는 가사로 바꿔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인지, 받은 은혜가 없어서 원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는 사실 차고도 뭐예요? 넘쳤습니다. 문제는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은혜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의 길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가 뭐가 됐어요? 육지가 되어서 편안하게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또한 그들이 목이 말라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그들이 그 반석의 물을 통해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 때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나운 민족이 그들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갈 때 그 아멜렉과 싸워서 그들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이 힘으로 아멜렉과 싸워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뭘 하게 되어졌다고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혜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아이 뭐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내가 했지. 이렇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되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진심으로 감사라고 16절에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배웁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귀한 것, 그래도 이 추수의 계절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들고 오셨습니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빈손으로 그냥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받은 은혜를
이제는 주며 살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나누는 게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나 우리나라의 추석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눠야 더 커지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지금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내 가족과 회사 직원들과 목사님들과 교인들과 특히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회장으로 있었던 단체에 모임이 있어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저도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잠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알 겁니다. 장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영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은 얼굴이 그래도 굉장히 40대 중반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좀 호남형이에요. 젊고 호남형이고 참 얼굴이 참 인상이 좋은 분인데 얼굴이 갑자기 늙어 보이고 얼굴이 막 좀 풀어져 있고 그리고 웃는데 보니까 이빨이 막 다 이렇게 이빨들이 막 80대 할아버지 이빨처럼 다 벌어져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 아파요, 목사님?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백신을 맞았어요. 7월 중순에 백신 2차를 맞았는데 1차를 맞았을 땐 괜찮았는데 2차를 맞고 나서부터 얼굴이 붓고 몸도 붓고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좋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백신 후유증으로 지금 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왜 저렇게 할아버지같이 얼굴이 바뀌어졌을까? 얼굴이 이렇게 왜 틀어졌을까? 이빨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백신 맞고 950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백신 후유증으로 기질병가이트 사이트인가 뭐 어디서는 뭐 한 8,000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성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한 20만 명이 후유증으로. 저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백신 맞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 하나도 백신 맞고 막 가슴이 두구두구두구 막 뛰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건 뭐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그냥 약도 없으니까 견디라고. 그래서 견디고 있어요. 누우면은 괜찮고 일어나면은 두근거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나도 백신 맞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백신 맞으려면 죽을 각오하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전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저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좀 같이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 끝나고 무슨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 그래요. 저거 가서 식사라도 합시다. 목사님 뭐 먹고 싶어요? 어려움을 있을 때 함께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좀 뭔가 대화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된 입장으로서 좀 힘을 실어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장어 먹고 싶어요. 그래요. 갑시다. 얼마가 나오든지
가서 먹읍시다. 그래서 제가 장어를 대접을 했어요. 그 목사님도 아마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 그분도 저와 같이 똑같이 마음 아파하고 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나도, 나의 가족도 이웃이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이웃이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함께 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눠준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 추석에는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조카에게 잘 그동안 지냈어? 그리고 봉투 하나 탁 던져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봉투 안에다가 성경구절, 좀 성경구절을 적어서 돈봉투와 함께 준다면 전도로 인해 큰 기쁨이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윗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명절에 선물만 달랑 드리지 말고 그 선물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뭘 같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책도 같이 준다면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는 명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형제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가족끼리, 여러분의 자녀끼리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헤아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을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은 몇 단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랍니다. 무슨 단계요? 받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소유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주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어느 단계에? 1단계? 받는 단계? 2단계? 소유하는 단계? 세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요? 주는 단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는 단계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다 씨를 심는 단계가 있고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건 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단계를 이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의 단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이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해가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데 믿음이 멈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얼마만큼 잘해야 될까요? 예수님만큼 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꼬맹이가 되어야 돼요? 꼬맹이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장성해야죠.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단계가 있느냐?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해서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번 명절 추석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일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